베들레헴 나신
오셨네. 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4장. 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다가기 전에 우리들 마음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시옵소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생각을 모두 떨쳐버리게 하시옵소서. 낮고 또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아기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흠뻑 젖어들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으며 이제 금년 2017년도 일주일만 남았습니다. 금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과 간구해온 기도를 다시 돌아보며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남은 한 주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과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2018년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양떼를 이끌하시는 성배경 목사님과 보좌하는 부교역자님들, 또 지난 60년간 은광교회를 정성을 다해 섬기신 믿음의 어른들로부터 교회학교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권속들에게 복 내려주셔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심이로다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것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않은 질고로 또 생업을 위해 또 군복무 등으로 이 자리에 갖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오늘 장례를 치르며 슬퍼하는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아침 그곳에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엘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성탄 축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한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그리고 현악기와 방송과 영상 등으로 같이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 바라오며 여기 모인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성탄 메시지 우리가 은혜 받아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각자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나아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탄의 예물을 받으시고 간절히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기옷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중요한 인생의 길목 가운데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동광 박사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동방 박사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주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12월 31일 주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11시 반에 드렸는데 저희가 30분 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야 정소를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1월 1일은 저희가 새벽 예배가 쉽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늦게까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날은 편히 쉬시고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제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으로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은 5시 반.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멀리 사시는 교우들을 위해서 6시에 드렸는데 시간이 좀 늦은 듯해서 5시 반에 30분 당겨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먼 곳에 있는 분들께서는 서로 카풀을 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혹시 교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시면 저희가 차량을 보내어서 또 참석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성탄 칸타타 하게 되는데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엘림 찬양대에 성탄 선물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 장식된 포인세차를 예배를 마치고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속삭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성탄 축하를 예배를 드려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네, 얼굴에 감격이 써 있습니다. 네, 정교역자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는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미스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의 3대 미스테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요. 둘째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신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신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신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탄절 전야에 온 가족이 성탄 축하 발표를 보러 교회를 갔지만은 그러나 성탄절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은 집에 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다 떠난 뒤에 갑자기 부엌 창문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부엌으로 뛰어갔더니 뒷마당에는 한때의 새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새들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폭풍우를 피해서 피할 곳을 정신없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들을 헛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헛간문을 활짝 열어놓고 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빵 부스러기를 눈길에 뿌려서 이제 헛간까지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새들은 움직이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위를 걸어다니면서 큰 팔을 벌려서 새들을 몰아가지고 헛간으로 인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여전히 이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새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뜻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은 새들이 자신을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느껴서 자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새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새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들을 구할 수 있을 터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아하 하는 큰 깨달음을 깨닫고 그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지를 지금에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군요. 이렇게 이분은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새들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성탄절에 담긴 성육신의 신비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말씀도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미스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더 힘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금빛찬란한 왕자의 침대에 누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럽고 또 가까이 다가가기 싫은 동물의 밥통인 말 위에 태어나서 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누가복음은 이 놀라운 미스터리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여관에도 방이 없고 또 아이를 누일 침대가 없어서 가축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그리고 그곳에 그 위에 누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멋진 모습으로 화려한 대중수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서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눈을 가지고서 그 위에 누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호적 신고를 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멀리 고향까지 내려가게 된 것은 당시 천하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조사를, 인구 조사를 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로마 제국이 인구 조사를 명한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고 또 군대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도 이제 이 로마 황제가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 명에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호령하는 당시 로마 황제의 아주 놀라운 그 파워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파워가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그 황제는 세상 모든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들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고 또 종교에 따라서 그들이 믿는 신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반역하는 민족이나 지도자는 아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하는 자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하였고 또 로마 황제에 도전하는 국가와 민족은 로마의 군대를 보내어서 아주 잔혹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황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가시하거나 내세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낮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전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2세는 홀로 미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미국을 찾아왔습니다. 경호는 말할 것도 없고 의상 담당자, 또 전속 미용사, 시종들을 대동하였고 장비도 어마어마하였습니다. 화장실에 사용하는 휴지까지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왕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상복까지 이렇게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여왕이 한번 미국에 며칠 다녀오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26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와 그래야 되는데 여행할 때 이 정도는 갖고 가시나 보죠. 네, 26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왕은 어디를 가든지 아주 떠들썩하고 참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만나는 만왕의 왕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왕의 의복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워싱턴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제가 수도였던 로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의 시골 그리고 한 여관에 나타나셨습니다. 아기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똥오줌도 가리지를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 연약한 소녀 마리아가 주는 그 사랑과 그러한 음식을 공급받고 살아야 하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위에 누우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사랑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사랑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갓난아기가 되셨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 위에 누우신 분이십니다.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고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베이비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겁도 있지 아니하고 강보의 몸을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만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하나님의 뒷모습만 조금 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즉시 피조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까이할 수 없는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인간적인 처지와 한계를 아시고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열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래전에 제가 아주 그 감동적인 크리스마스 스토리 동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화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스토리입니다. 이 동화는 예수님께서 묵었던 그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 이 성탄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그날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탄절 전야에 이 여관 주인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철야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날 밤 자신의 여관에 찾아왔던 수많은 방문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 요셉이 찾아왔고 동방박사가 찾아왔고 목자들이 찾아왔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날 밤 그 여관을 집중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찾아와서 방해했습니까? 아기가 어디 났었습니까? 하면서 그 묻는 사람들 때문에 이 여관 주인은 한숨도 잘 수 없어서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지금 이 여관 가운데 일어난 것인가 확인하려고 마구간에 갔다가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잔뜩 화가 나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까꿍하면서 마음이 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순간 너무 기뻐서 그날 밤 이 여관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도 자지 못하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그러한 아주 근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갓난 아기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시금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주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골 여관에도 묵을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이런 곳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타양에서 거주할 곳이 없어서 소들이 머물고 있는 소 애양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비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헤롯 왕이 그의 탄생 소식을 알고 그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급히 외급으로 피신을 가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민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를 떠나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북한 김정은 체제하에서 시달리다가 죽음을 걸고 탈북한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탈북한 뒤에도 유엔이 인정하는 난민지를 확보하기까지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생활할 때 유학생 비자가 만료되어서 잠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비자가 만료하게 되면은 60일 이내에 비자를 재가입받아야 다시 유학생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만일 60일 이내에 비자를 재발급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게 되고요. 60일 안에 불법 체류자 그 신분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만약 미국을 떠나게 되면 10년간 다시 미국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딱한 신세가 됩니다. 그때 저는 이 비자를 살리기 위해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한 달간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그때 난민의 절박한 처지와 심정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난민의 자리에까지 낮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비천한 자로 스스로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자로 낮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살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저절을 몸소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되셔서 구해 누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비천한 차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용기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서 고향으로 먼 길을 여행해서 호적 신고를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암만삭인데 방이 없어서 가축들이 거하는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왕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급히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야만 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 신혼 이야기로 한다면 삶이 얼마나 이태롭겠습니까? 더욱이 내 아내는 미혼모의 신분으로 결혼 전에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아이는 좋은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빠 엄마 요셉과 또 마리아가 그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가정이 얼마나 이태롭게 보입니까? 이 어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아기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에게 허락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첫 삶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그 아이를 잉태하겠다고 고백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동방박사가 천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헤롯 왕에게 가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 낳는지를 정확하게 고발하였다고 한다면 그 아기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참으로 용기를 가지고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아기 예수의 삶처럼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일을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기 예수의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신 것처럼 모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담대하게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림 찬양대가 성탄 칸타타를 참 잘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른 새벽에 나와서 리허설을 준비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탄 칸타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해 누이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구해 누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겸손하심, 주님의 친밀함, 주님의 비천함과 용기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을 기쁨을 다하여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정성스럽게 준비한 엘림 찬양대의 성탄 칸타타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위에 누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고 나누는 복된 성탄제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자연, 그리고 공기, 칠흑 같은 어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까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택하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셨습니다. 땅에 오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마저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하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기다리던 그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 소식은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기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자 매우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던 마리아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출산할 때쯤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고 사람들은 이들이 머무를 방을 내어주길 거절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분주히 살아가던 사람들에겐 예수님에게 내어줄 작은 마음의 방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처럼. 그날 밤 요셉과 마리아는 갈 곳이 없어 결국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도 아니었고 권세 잡은 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구유에 누인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앵콜. 앵콜.
앵콜. 예, 오늘 정말 한국말 유양과 모략과 같은 귀한 성탄 또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수고해 주신 우리 박효섭 지휘자 집사님, 또 피아노 유지선 집사님은 아니죠. 네. 그리고 오르간의 신유라 또 청년, 소프라노 솔로 송진, 테너 이정원, 신디 정영님, 또 이민정, 스트링의 이아름, 김은영, 박지수, 그리고 대장은 박동귀 집사님이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매일 밤 예배를 마친 후에 남아서 정성껏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엘림 찬양대가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이 시간 그 사역을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축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우리 엘림 찬양대를 향하여서 축복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크신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잠깐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축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택로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15장 부르면서 오늘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성탄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나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그르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온 교우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동방박사와 같이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날을 맞이하였지만은 또 장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임혜정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부모님의 장례로 참석하지 못한 임혜정 집사님과 병상에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